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됐어요.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건데요. 하나님의 지적인 부분과 사람의 지적 부분이 컨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적인 부분과 사람의 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의지적인 면과 사람의 의지적인 면이 서로 컨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필수품일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격적인 면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가 없으면 한시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인 면에서의 자유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지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아는 것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강단의 목사가 서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의 목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는 어디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원고에도 구애받지를 않고 여러분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제가 해야 할 설교를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식 자체와 모든 순서 이런 것들을 목사는 염두에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자유롭지만 다른 분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집례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곧 아는 것만큼 자유롭다고 하는 것의 증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에게는 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1대1의 사랑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사랑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의 뭐가 좋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요? 그 무엇인가 사랑의 모티브 된 것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게 되고 결혼한 것이 저 사람의 돈 때문이었고 또는 권력 때문이었고 명예 때문이었고 백그라운드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사라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에 구속되면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자유로운 사랑이 안 되면 그 사랑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자유가 있어야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해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를 따라서 이제 성경책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 위에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포로된 자, 그리고 억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하고 억눌린 상태에서 참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어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하여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진실한 말입니까? 우리는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 흉년이 임했었고 흉년을 피해서 야곱 일행 한 70명 정도가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곳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종살이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말에서 출애굽기 초까지의 기간이 430여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43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 70명 정도의 사람이 60만 장정으로 큰 나라를 이루기까지 43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으로 산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틀린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망했을 때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속국인 상태로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사 왕 고레스로 하여금 해방령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간이 70년의 세월이 흘렀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런데도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많은 세금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로마의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왕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총독 정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역시 그때에도 속국으로 살았었고 포로로 지낸 상태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타부타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역사도 모르냐? 너희들 애굽의 역사 알지 않냐? 바벨론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냐? 지금의 로마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 뭐 종살이 아니고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양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이게 옳은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죄에 끌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유민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받게 되는 수신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 나그네들 가운데서는 천민도 물론 있었을 것이지만 평민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계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신분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전부 다 자유민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 얼굴의 미추를 떠나서, 우리 지위 고하를 떠나서, 우리 삶의 어떠한 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유에 대한 제한을 알지 못하면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데 활용하지 말라.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해야지, 왜 악한 것을 가리는데 자유를 이용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모 시장께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샌프란시스코 가까운 곳에 어느 지역 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인터넷에 떠올라와 폰에까지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동성애 결혼도 허용을 해줘야 되고 여호와 증인들의 군대 안 가도 되게 대체 복무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국회의원들을 자극하고 설득을 시켜서 결국에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참으로 안 된 얘기지만은 이 사람은 동성연애를 암암리에 주장하고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모 시장입니다. 참 안 된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자유롭고 모든 표현이 자유롭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자유를 가지고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성애까지 주장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결사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허락하기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서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나쁜 것을 가리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좋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에 가리워져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을 스티븐슨이라는 미국인이 썼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낮에는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하이드가 돼서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나쁜 인간 이 사람이 지킬 박사라고 하는 선한 사람의 일로 하이드라는 인물이 싹 가려져 버린 겁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착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나쁜 일 하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 있다는 이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리워서 그렇게 표가 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잘못을 저 잘못으로 가리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자기가 들통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강도 행각을 벌여서 강도 짓을 함으로 해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편안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살인사건 저지른 것을 감출 수가 있지 않았나?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피할 필요가 뭐 있나? 감옥에 숨어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죠. 이게 가능할 일이겠습니까?
강도짓을 행하는 이 사람의 DNA가 채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를 범한 자의 DNA가 채취가 돼서 이거 서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강도 행각한 사람이 살인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강도 행각으로서 살인죄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좋은 자유를 나쁜 것을 가리는데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의 이름을 지저스라고 이름을 지어붙였습니다. 지저스는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진 것이 있나? 왜 강아지 이름을 갖다가 예수 이름을 붙였겠어요? 무슨 의도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아지 이름을 지저스라고 붙여서요. 그래놓고 이제 밥을 줄 때마다 지저스, 이리 와, 그러고 이제 지저스 자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서로 장난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됐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안에 강아지를 두고 잠시간 여행을 하리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래도 강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밖에 현관문에다가 뭔가를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여 놓았냐? Jesus is watching you 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Jesus is watching you. Jesus is watching you 라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읽으면 지저스라는 강아지가 지금 너를 노려보고 있다. 강도에게 그런 주의를 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집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서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현관문을 딱 잡았는데 뭔가 종이가 글이 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글자가 딱 씌워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 주인은 강아지 이름으로 지저스를 썼겠지만은 강도 행각을 부리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지저스가 강아지임을 모르는 거예요. 지저스는 예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에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양심이 너무너무 화인 맞았어.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강도짓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앞에 종이 걸기를 보고서는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집 주인 지저스라는 강아지의 주인,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뭘 보호하고 뭘 가리고 그러는데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그래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요, 그것 가지고서 우리 자신의 그 무엇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들통나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리려고 하지를 말아라. 여기에 자유의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째 종은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이 노예로서의 종은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자기 공로는 인정받지를 못할 거니까요,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착한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명령받은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노예로서의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친다더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노예로서의 종의 모습이에요. 끌려 나오는 거죠. 노예는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선한 일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교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노예로서의 종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고용인으로서의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용인은 삭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되고 대가를 받는 것이 고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잘했죠. 상급 주십시오. 하고 나서 은혜를 요구하고 하고 난 다음에 복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인으로서의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요. 아들로서의 종입니다. 아들로서의 종은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아버지니까, 주인 아버지의 것이 나에게 유산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크고 작은 일을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들로서의 종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로서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셨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들로서의 종의 모습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 뭇 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뭇 사람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격적으로 아주 저질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신분열이 돼가지고 헷가닥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값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면 화가 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뭇 사람은요 전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못된 사람에게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 못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 이중인격자를 위해서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중인격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신 파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나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형제의 개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불신자들과는 재미있게 잘 지내면서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무슨 동기요, 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성시로 함께 어울려 지는 그러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다 이렇게 해서 줄줄이 엮어져 가지고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교회 안에 나와서는 이게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혈연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사랑을 먼저 하고 우리끼리의 사랑이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멀리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경배해야 될 주체니까 그런 각도에서 내재되어 있는 진실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국가관임과 동시에 바울의 국가관도 비슷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권세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권력가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는 폭군이었습니다. 폭군이긴 하지만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반항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국가의 권력에 복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한 지방의 유사 군수님에 대해서도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땅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권위를 인정하고,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자유가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유로 하여금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리려고 하는 기회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